오늘 함께 찾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고요. 두 곳을 오늘 좀 나눠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먼저 보고요.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까? 자, 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보러 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0절로 가겠습니다. 20절 자, 여러분들도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하였느니라. 같이 읽읍시다. 마지막 23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잘 지냈습니까? 네. 많이 추웠죠? 네. 근데 겨울은 좀 추워야 겨울 잡습니다. 맞죠? 추워야 겨울 제맛인데 근데 우리나라 말 중에 여러 가지 좀 아름다고 좋은 말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뭐답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겨울이 너무 안 추우면 겨울답지가 않죠. 겨울이 좀 추우면 겨울답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름은 또 여름답게 대부는 무슨 풀까? 데프리카. 네. 이게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름다운 것이죠. 네. 그리스도인다울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한복음 17장 이 말씀 가운데로 좀 깊이 들어가서 참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좋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너희는 먼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것들로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기도가 이런 것에 집중되어져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없어질까 이것이 염려거리가 되어지고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조금 더 많은 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경쟁으로까지 이것이 가게 되어지는 우리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개인도 그렇고 국가, 사회, 조직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로 그렇게 우리는 지나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류가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보다 먼저 구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었죠. 그리고 지난주에 확인했던 것처럼 주기도문에도 시작이 하나님의 나라, 마침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그 의로운 속성이 이 개인과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공동체 삶 속에 개인의 삶 속에 삶에 경영되어질 때 마침내 창조된이 아니라 마침내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이미 경험할 수 있게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주된 것, 먹고 마시는 이것만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너와 내가 이것을 추구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내 것이 더 많은가 너의 것이 더 많은가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이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유토피아를 우리는 이루어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자신있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한국 사회에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중에 가장 본질을 들어가보면 이익과 유익이요. 나한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으로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이 17장은요 어제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친구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기도가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최고의 정점에 이루었을 때 그 형태와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엄청난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공동체와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교회여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하라. 교회여 온전한 공동체를 회복하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여러분 18장으로 잠시 한번 가보실래요? 18장으로 한번 잠시 가보세요. 18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한번 눈으로 잠깐 보십시오. 18장 내용에 가보면 예수님이 체포되시다 이렇게 타이틀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17장의 이 기도는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불러요?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조금 더 나가서요.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의 12 제자들, 사도들과 따르던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게 될 성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어쩌면 유언과도 같이 기도하신 대제사장적 기도의 문이 담긴 본문이 오늘 이 17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곧 이제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이후에 믿게 되어질 수많은 성도들 거기에 누구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과 이 제자들 사이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중보하며 기도하신 유언적 기도라는 거예요. 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17장을 잠깐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가보세요. 원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좋은데, 자,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문제 여러분 1절에서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 6절 가봅시다. 6절 갑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여러분 이 6절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12사도들과 70인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한 대지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었던 20절로 가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0절에 보면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전도되어져서 이후에 교회의 성도 되어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무엇인가 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12사도와 70인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나 이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한 내용이 유일하게 똑같이 단 한 가지를 구하고 있다. 네. 자, 그게 뭔가 한번 찾아봅시다. 11절입니다. 11절. 자,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2절로 갑니다. 22절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21절도 보세요. 거기에도 하나가 되어가 있고요. 23절에도 하나가 되어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는 곧 잡히시면 제자들과 영원히 이제 떠나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을 묵상했을 때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잡히실 때까지 제자들이 어느 정도 성숙함이 이르렀어요. 아직도 헤매고 있었어요. 그러면 기도해 줄 것들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나님, 이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전도를 잘하게 해주십시오. 이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구할 제목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유일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단 한 가지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기도했겠죠.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여러 해 전에 볼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다른 기도가 아니라 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를 기도하냐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뜨는 생각을 한번 물어봐도 되나요? 예린이 왜 그런 것 같아요? 혼자서는 어떤 그 삶을
혼자서는 앞으로의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이유가 되죠. 공감을 심히 하고 있는 우리 민규도 이유가 뭘까요? 민규 마음이 떠오르는 이하동. 네, 알겠습니다. 이하동문으로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짧고 단순한 것 같은 이 기도 속에는 그러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진리, 구체적으로 5가지를 제가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태초에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그 속성과, 두 번째, 죄로 깨어진 이후에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이 세상을 회복하기를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과,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본질적인 그 목적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서 완성하실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 복음 전체의 대서사 내러티브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었을 때 하나됨이라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여러분 조금 감이 여러분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공동체와 교회라는 이 큰 틀의 주제를 가지고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긴 엄청난 이 복음의 진리를 조금씩 우리가 좀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 속성이 무엇이냐, 그 본질을 먼저 좀 찾고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인 본질이 우리 속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의 12사도와 수많은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신 이 기도 앞에 대전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21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21절로 가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거기까지. 여러분 전제를 발견했습니까? 대전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 이 하나됨은 온전한 롤 모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롤 모델이 누구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일체로 하나님의 온전한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대전제는, 우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의 전제는 하나님 삼위일체 온전한 공동체와 같이, 그것이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공동체를 보기 전에 누구의 공동체를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들었죠. 혹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삼위일체를 설명을 이렇게 하는 걸 나는 들어본 적이 있다, 혹시 삼위일체를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됩니다 라고 들은 기억이 혹시 있는 분? 없어요?
양육을 4년 동안 받았는데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아이고. 네. 그런 얘기 혹시 못 들었어요? 물, 수증기, 얼음. 비슷하지만 하나다. 뭐 이런 설명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고. 아, 근데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신호등으로 비교하게 돼요. 주황불, 파란불, 빨간불 합쳐서 하나의 신호등.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면 안 돼요. 이해하기가 쉬운 듯 하면서도 오해의 소지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런 류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는데 하나다, 이런 류의 설명은 여러분 그렇게 좋은 설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우리 사람의 이 지혜로 이해 불가능해요. 사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사실 왜요? 우리 안에는 삼위일체라는 이 개념을 학습한 적이, 눈으로 경험한 적이 있다 없다?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삼위일체를 솔직히 다 이해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없으니까 포기인가? 아니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 삼위일체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통하여서 희미하게라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이제 그것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무슨 장면? 뭐 하시는 장면이에요?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죠.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한 장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몇 안 되는 장면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히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그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엿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조금씩 이제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 주보에 그 표가 있죠. 보기를 이렇게 좀 채워 가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지금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또 비슷하게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호련히 변화되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참으로 존재 자체를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나의 말이 아니라 너희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르라라고 예수님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성자 되신 예수님을 자기 한 수 아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하나님의 위치에서 예수님을 너희는 그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모습을 빌립보서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0절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사. 누구를 가장 높이는 거예요? 예수를 가장 높이고 있다.
누가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다른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다른 두 위 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이 피조 세계 가운데로 들어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오셨지만 누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 그 자체는 피조 세계로 들어온 거예요.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온 것이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낮아짐과 낮아짐의 그 극한으로 낮아진 것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네가 좀 이렇게 해줄 수 있겠니 말했을 때 모르겠어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장 5절 말씀 가보세요. 4절 말씀 17장 4절 말씀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는 지금 나의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고백해요. 완전한 순종이죠. 자, 성령님께 대하여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어느 날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너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좀 가야 되는 상황이야 라고 예수님을 인도해요. 자, 나 같으면 여러분들 같으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의 자존심이 어떨까요? 행복하고 좋아요? 아니죠. 성령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당하러 가셨다. 그 일을 기꺼이 예수님은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럼 여러분 성령님은 어떠실까요?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어떠실까요? 자, 여러분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절을 봐야 돼서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가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한 장 넘기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15장 26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오셔서 성령님 당신을 증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요. 16장 14절입니다. 16장 14절. 여기에는 완전한 말씀이 더 한 구절 나와요. 16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가 성령님이 나 예수의 영광을 나타낸다. 한마디로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님 당신이 아니라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가르치심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온전히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끊임없이 높이는 온전한 삼위일체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루어 존재하시는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주 잘 훌륭하게 표현하는 책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만나면 힘이 납니다라는 이 책을 기회가 되면 나중에 꼭 읽어보십시오. 공동체에 대해서 아주 쉽지만 아주 분명하게 잘 기록된 책인데요. 여기에 50쪽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삼위일체의 삶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끊임없이 주고받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으로 품고 아들도 아버지를 마음에 품는다. 예수님은 아버지는 내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성령도 나머지 두 위를 품고 또 자신을 내어준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해 나를 안아줘라고 서로에게 속삭여 오셨다. 기쁨 충만한 사랑, 서로에게 순종하고 배려하는 사랑, 창조하고 자기 희생적인 사랑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끊임없이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그 삼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는 제자들과 오고 올 수많은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당신의 존재의 방식과 같아지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든 그 삶의 양식, 그 모든 것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처럼 기능하고 운영되어져서 온 우주 만물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공동체의 존재가, 그 삶의 모습이 온 우주 만물 속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그것이 죄로 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께서 오셔서 그 깨어진 하나됨을 회복하셨고 그렇게 되어질 것을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있다. 지금 예수님은 창세기에 그 1장 1절의 모습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의 하나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우리 여러분 창세기로 잠깐 가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창조 당시의 모습이 여러분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죄가 들어오기 전이라고 했죠. 그런데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왜 not good이라고 하셨어요?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바라보며 죄가 들어오기도 전인데 좋지 않다라고 왜 이야기하냐? 이유는 유일하게 인간이라는 종만이 유일하게 뭐가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종인 거예요. 솔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여러분? 하와를 만들어내잖아요. 여러분 23절로 가봅시다.
23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 아담이 갈빗대로 하와를 하나님께서 갈빗대로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담에게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처음 바라보았을 때 읽읍시다 같이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한즉 여자라 부리라 하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에게서 나왔은즉 뭐라고 부른다? 여자라고 불러요. 그러면 처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하나에서 출발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곧 나다. 너와 나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사실이죠. 이런 온전히 하나 되는 의미가 이 아담의 고백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존재의 방식이 온전히 자족한 하나의 완전한 공동체를 이룬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인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완전한 최고의 걸작품인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비슷하게 하나님을 닮는 인간의 존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는 나다라는 고백이 지금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이 완전히 하나된 이 모습이 세상 가운데 구체적으로 구현되어지고 실제적으로 세상의 모습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도를 창조하시고 이어서 만드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24절 말씀이에요. 24절 갑시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의 그 하나된 모습이 이 세상에 실제로 구현되도록 하나님께서 매우 독특하게 창조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결혼, 가정이라는 것으로 이 세상 가운데 탄생시킨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신비한 통로가 바로 결혼이요 가정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인 이 가정의 시작은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쉽게 함부로 여러분 한 몸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와 여자가 성으로 만나는 이 한 몸이 되어지는 이 행위는 그 자체가 결혼이요 가정을 이루는 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됨을 경험해낼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가정이라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라는 그 숭고한 책임과 권리가 드러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남자와 여자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서 그들로 하나가 되어져서 또 다른 하나님의 형상인 생명이 태어나고 그들로 또 하나가 되게 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태어나게 하여서 온 이 지구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한 이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자, 다시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으로 여러분 돌아오세요. 요한복음 17장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이 기도,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바로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창조 당시의 그런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도 속에 우리가 이렇게 창조 당시의 아름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유일한 길이 17장 여러분 21절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갈라져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가 극한에 치닫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가? 자, 21절 말씀 여러분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나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중간에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만 우리 속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의 그 개인주의적 성향을 버리고 공동체로 연합되는 이 성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함께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나 내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로 우리는 끊임없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이 책에서 이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유일하게 진정으로 자족하는 순환의 생명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어떤 인간적인 순환도 소멸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순환이다. 이 순환은 완벽하게 자족하는 유일한 순환이다. 모든 끊어진 순환은 궁극적으로 거기 삼위일체 하나님 공동체에서 치유의 방법을 찾아야만 한다. 정확한 정답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갈수록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위일체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계신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하나됨의 모습에서 죄가 들어옴으로 서로 갈라지고 찢겨지고 갈등과 원망과 서로를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와 갈라짐의 여러 형태들이 드러나 버리고 있죠. 하나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조금 더는 나와 나의 관계도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은 지난주에 기도했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이 기도와 사실은 별로 다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깊이 있게 나아갈 때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예배 공동체가 더 깊은 공동체성을 정말 경험하는 그런 선한 은혜가 이번 수련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하나됨이 실제로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드러나고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귀함이 어디에 있는가를 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삼위일체로 온전히 유일하게 자족하시는 그 당신 공동체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를 오늘 잠시 묵상했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이기적인 죄의 본성이 있음을 봅니다. 그 이기적인 본성은 나만 사랑하는 자기애입니다.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영원히 이타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만 유일하게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 이 예배의 공동체가 그 깊은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 깊이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지체됨의 그 코이노니아가 어디에 있는지 경험하고 알아가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